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 1절에도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나온 은혜가 성경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까지 계속 나오는 것을 봐요. 신구약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200번 나오는데, 여러분,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가 3개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말이 하나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힌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은혜의 방향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은혜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쓰러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체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시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 큰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자꾸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내게 주신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죄를 범한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듯이 그 사랑을 받고 은혜 받은 우리들도 자꾸 내려가야 돼요. 여전도 회장이 되고 남전도 회장이 되고 무슨 부장이 되고 그렇게 큰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아랫사람에게 바로 허리를 굽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청소하는 것을 보면 은혜가 되고요, 장로님이 섬기는 일을 앞장서 있는 것을 보면 은혜가 돼요. 주차 봉사를 한다든지 차량 운행을 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 또 그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왜요? 바로 여러분,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도 그 사랑을 전하고 섬겨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원래 은혜라고 하는 말은 옛날 시랍 사람들이 카리스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보기 아름답다, 매력을 느낀다, 가까이 하고 싶다, 존경스럽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할 때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나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 기독교에 도입이 되면서 값지고 귀한 것을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값지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받았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또 내가 받은 그 큰 사랑을 나도 함께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시브리 말의 은혜를 나타내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친절하게 꾸짖다, 그런 말이에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보자기 안에 친절과 꾸짖음이 동시에 함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참으로 친절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공손해요.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을 계속 사랑으로 권면하고 꾸짖어요. 너 왜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곳을 다니고 있냐? 너 왜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냐고 자꾸 이렇게 세상 길로 나가고 있냐? 그래서 헬라 말의 은혜를 나타내는 카리스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값지고 좋은 것을 공짜로 주셨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연결된 것들은 모두가 다 얼마나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귀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가치가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값없이 공짜예요. 여러분, 공기가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도 5분도 살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아요. 그렇게 좋은 공기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주신 이 공기를 우리가 분초마다 마시고 사는데, 여러분, 공기값을 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공기값이 얼마입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생명과 연결되는 것들은 모두가 다 귀한 것들인데, 귀한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받은 것이에요. 물이 공짜예요. 여러분, 물을 파는 사람은 그게 물값이 아니라 물을 퍼오는 과정의 그런 노임인 것이에요. 본래 물은 값이 없습니다. 햇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햇볕을 쬐는데 여러분 5,000원 냅니까?
햇볕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사는데 햇볕이 없으면 오국백과가 무르익지 않습니다마는 사람도 햇볕을 받지 못하면 건강을 잃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아주 날이 맑게 갠 날은 모두 다 햇볕을 쬐기 위해서 수영복으로 다 갈아입고 나와서 잔디에 누워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는 흐린 날이 많기 때문에 햇볕 구경하기가 어려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햇볕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이 다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햇빛이 중요해요. 햇볕은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생명과 연결된 것은 가장 고귀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것을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카리스, 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장 귀한 은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이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 중에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듣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소문만 들었지만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난 경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경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도 잘 극복해 나갑니다만은 그러나 누군가에게서 듣고 배워서 지식을 가지고 믿는 그런 사람은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쓰러지기가 이런 사람이 제일 쉬운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없어지고 신령한 은혜가 없어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환경과 감정에 따라서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배워가지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서 전해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심차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세례를 받게 되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세례 문답을 다 가르쳐줬어요. 어머니가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고 물으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알았다. 그리고 갔는데 정말로 목사님이 똑같이 며느리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얘기했어요.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천하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천하 만민을 다 구원하지는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포행자였고 핍박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니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만 담에석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감사와 찬송으로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처럼 은혜를 받으면 누구든지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고침을 받게 되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이 여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다 고백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마음에 늘 평안이 있어요.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와 평화를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지고 환경이 변하면 기뻤던 것도 슬퍼지고 즐거웠던 것도 탄식으로 바뀌어버리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마치 샘물은 퍼내도 솟아나는 것처럼 어떤 환경이 와도 평안과 기쁨이 내 속사람이 마음속에서 솟아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이들은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든지 원망불평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그 깊은 밤중에 찬송을 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윗사람으로부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요셉은 남의 나라인 애굽 땅에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팔려가서 바로 어린 나이에 보디발 장군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얼마나 이 젊은 청년이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주인 요셉을 보니까 맡기는 일마다 잘 해내고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하고는 전혀 행동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마음 씀씀이가 다르고 충성하는 게 달라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바로 주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인 요셉을 인정하고 사랑해서 가정 일을 다 맡기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주인이 복을 받고 가정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생업이 복을 받고 그로 인해서 주인은 더욱 요셉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형통하게 된 것은 그 귀하게 귀중한 일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까? 내 속에 강한 의지가 생겨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 약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환경에 강해요. 나라 잃은 서러움으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청년 다니엘은 여러분 얼마나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의 민족의 혼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정책적으로 유대인들 우상 앞에 제사하게 만들고 또 물려받은 제사 음식을 먹도록 강요했습니다마는 청년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옆에서 절대로 그것을 먹지를 않았어요. 자기의 믿음을 지켰어요. 자기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요구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되 신령한 지혜를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주시고 몽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시니 나중에는 그가 국무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은혜를 받아야만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사람은 믿음이 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옛날에 주셨던 그 은혜를 받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새 힘을 얻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한 가운데 빠졌을 때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43장 5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말씀해요. 주를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을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항상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삶은 싸움터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바로 내가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선을 행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만민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으고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떨어질 사람을 구별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향해 양과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천국으로 들어가라. 너희들은 내가 굶주리고 있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말씀하세요. 이때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언제 주님께서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행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봉사하면서 이제는 옛날처럼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베풀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다 내놔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모셔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지혜가 넘치는 예수님을 모셨으면 내게도 지혜가 넘치는 것이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의 생명이 넘치면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 도움을 청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부탁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저 사람은 나보다 지혜가 있고 은혜가 많고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듯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야 남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은혜와는 상관이 전혀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의시되는 것은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라오디아 교회에는 부자들만 모였어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부자라고 했느냐? 내가 보니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다. 너는 눈이 멀었도다. 벌거벗은 수치가 다 드러났도다 하면서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습니다만 그 교회는 믿음이 아주 부자였어요. 믿음이 부자인 서머나 교회에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은 충성을 바로 그들에게만 부탁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은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부자가 돼요.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도 이 세상 천지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가 필요하면 나에게 다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내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언제나 이 산부가 그 속에 있대요. 이 산부, 그게 뭐냐? 첫 번째 뿌는 미쁘다. 은혜 받은 사람은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또 은혜 받은 사람은 진짜 믿을만 해요. 두 번째로 은혜 받으면 예쁘다 그랬어요. 말씨도 예쁘고 마음씨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뭐 얼굴이 예쁘지 않아도 여러분 미워도 여러분 얼굴이 예쁘니까, 마음이 예쁘니까 다 예쁘게 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뿌는 바쁘다 그랬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정말로 바쁘지요.
이런 사람은 늘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아주 바쁘게 살아요. 은혜를 베푸는 데 바쁘고 전도하는 데 바쁘고 은혜를 나누는 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쁘게 사는 것이에요. 또 은혜를 받으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에요. 오늘 성경으로 교육받고 권면도 받고 교훈도 잘 듣는데 책망 받을 만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임금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책망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이 임금이 그럴 수가 있냐고 책망했을 때 교만했던 헤로드 왕이었다라면 뭐 이놈아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인 것처럼 죽였을 것인데, 다윗은 임금인데도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 그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지 않냐고 함께함으로 40년 동안 평강의 왕으로 통치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왕이면서도 선지자의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시편 141편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 위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만 은혜를 준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은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를 나눠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 나쁘면 미워하고 또 바쁘면 교회 오지 아니하고 바쁘지 않으면 교회 오고, 여러분 그것은 변함없는 것이 아니에요. 변함없이라고 하는 말은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바람이 불지 않든지 내가 주님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을 지키면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했는데 약속 시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자존심 상해서 아마 다음에는 만나고 싶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한결같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뜻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안녕하십니까 고개를 숙이는데 보면은 그 얼굴에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라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에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의 조직과 구조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조직은 아주 무섭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교회의 질서나 조직은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을 맡겨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 직분을 맡겨주면 그것이 자기 힘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말씀해요. 또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주세요. 히브리서 4장 6절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붕회를 하고 때를 따라 집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달려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내가 은혜 주시겠다고 욥기서 33장 26절에 말씀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의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말씀했어요.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모두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후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 받아야 됩니까? 내일은 이미 다 때가 늦었어요. 오늘 믿어야 되고 오늘 받아야 되고 오늘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날은 오늘을 말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말씀해요. 예서라고 하는 사람이 우선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 후에 그는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마는 그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일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날씨가 춥고 찬바람이 불고 몸은 춥지만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온갖 은혜를 주시는데 모두 다 이 귀한 추운 겨울에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셔서 기다리고 계세요. 미리 와서 기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은혜 주실 것이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은 모두가 기쁨을 회복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있었던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맺힌 것이 풀릴 것이고 강한 자가 능한 자가 될 것이에요. 또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게 될 것이고 신임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하는 심령 대부흥회에 큰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목사님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다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